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그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 안에서 쭉 별일 없이 그렇게 그냥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쭉 자랐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세상의 풍파를 막 겪고 진짜 자살 직전에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화끈하게 믿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때로는 뭐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안 가면은 두들겨 맞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고, 가서는 맨날 잤죠.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청년부 전에 그 청소년 때는 공부를 안 하면서 뭐 주일 대예배를 안 가고 저녁 예배를 안 가는 걸, 아니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그래도 본 그 고등부나 중등부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 대예배나 뭐 어른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애들은 어른 예배를 안 가는 거는 그래도 그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100번 양보하면은 그래도 그 부서 예배라도 아주 신실하게 잘 드리니까 그렇게 그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양보를 한다 치더라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공부는 죽어라 안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죽어라 안 하면서도 이렇게 부서 예배만 진짜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딱 도장 찍고 이제 뭐 다른 예배 안 갔어요. 저도 금요기도에 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안 갔어요. 간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학생 때는 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이럴 때는 교회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교회 딱 가시고 저녁 한 7시 때 초등학생이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못 있고 그 집 앞에 동네 길이 있잖아. 그 동네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30분씩 기다렸습니다. 그럴 거면 교회를 가죠. 맞죠? 참 이상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거면 그냥 자더라고 교회 가서 푹 자고 그냥 같이 오면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어떤 결정적인 세상을 살다가 온 사람들하고 우리 모태신앙들하고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들이나 아니면 쭉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일반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어떤 모습이죠? 어느 순간 저도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시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배기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믿음은 별로 이렇게 뜨거운 믿음도 없고 찹지도 뜨겁지도 않고 애매한데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은 또 있더란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이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막 온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불같이 막 다니면서 막 영적 체험하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러는데 모태신앙은 신기하게 40년, 50년을 다녀도 방언이 안 터져요. 예, 그게 오늘 말씀에 딱 와닿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는. 제가 딱 그 전자였거든요. 저도 26세까지는 방언의 방자도 안 했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고요. 저도 27세 신대원 1학년 다니다가 방언이 터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제 신앙생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방언이 27살에 터지게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저도 몇 대쯤 있는 집안이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제가 다닌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서 막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저기 옆에 성도님들 그 금요 기도회 때 막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손을 막 흔들어가며 기도하는 걸 보면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저렇게 안 받아야지. 진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는 안 받아야지. 은혜 받아도 좀 멋있고 우아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나 하면서 근데 또 예배 마치고 그분들을 하나같이 교회에서 보면 또 이게 충성스럽고 참 신실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전에는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저도 신앙생활에 전에는
그 방언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이해 못하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그 세상 사람들로 치면은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이분들을 보면 인정은 해요. 인정은. 왜냐면 저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훌륭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존중은 하고 인정은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아도 좀 멋있게 좀 존짱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우아하게 이렇게 좀 잔잔하게 그렇게 좀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정말로 신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제 모든 머리로 생각했던 생각들이 정말로 그냥 단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단 1초 만에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역시 인간은 이 짧은 한 주먹 덩어리만큼 안 되는 이 뇌덩어리로 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머리 굴리고 개선해보고 생각해봐서 이렇게 해봤자 인간은 정말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아는 게 인간이구나. 뭐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 말이죠. 오히려 서울대 하버드를 나오면 더 자기 그 논리와 공식과 과학적 이론과 그 수학의 정석에 맞지 않으면 더 믿기 힘들고 더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방언이 터져버리고 나니까 진짜 1초 만에 다 바뀌었습니다. 왜? 성경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보고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낮술했구나 이러잖아요. 그처럼 술 취한 사람은요,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꽐라로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천국이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구름 위에 붕붕 뜨거든요. 옆에 길 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생각 안 나요. 그렇지 않 방언이 터지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남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맛보고 나니까 지금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만큼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들이 나보고 놀라면 어떡하지,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안 나고 지금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진짜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반석아 사랑한다 하면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예수님하고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지금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방언 기도를 터지기 전에는 내가 방언 기도를 인정은 하지만 나는 굳이 저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일단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더라 이거죠. 내가 그냥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소리 안 내도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그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서도 이 심장으로 방언으로 계속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막 중보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막 시골에서 일을 할 때도 도끼를 막 장작을 막 도끼로 펼 때도 계속 막 기도가 달달달달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제가 방언을 딱 받고 난 이후로 차이점이 방언 기도 받기 전에는 30분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근데 방언 기도를 딱 터지고 나니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힘이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맛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를 이제 다녀보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의견이 안 맞는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들마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 또 대화를 했을 때 의견이 정말로 안 맞아지는 게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왜냐하면 다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요. 이거를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의 차이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이 말하는 방언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막 기도할 때도 뭐 누군가는 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이렇게 라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막 뭐 아브라마 카사라바레발라 카사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는 방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다. 그런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저희 교회는 그게 바로 방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기서 굉장히 타협이 안 될 겁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특히 교단별로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장로교, 합동 고신, 합신 이쪽이 제일 이제 방언을 조금 약간 고신은 옛날에 방언하면은 그거 그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고신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근데 요즘에 사실 교단별로 색깔들이 다 희석돼 가지고 교단은 고신인데 막 저기 막 성령 사역하는 데가 있고, 교단은 순복음인데 막 이렇게 막 방언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가 있고, 다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말이죠. 교회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 목사님마다 너무 다르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앞으로 그러면은 시대가 좀 더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많이 쇠락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는 훨씬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총신대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사이즈로 신학생 배출하는 걸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 클 겁니다. 미국의 플러가 제일 큰가? 그 다음 하여튼 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근데 신학은 그렇게도 많이 이제 옛날에 한국의 목사님들은 무조건 외국에 유학을 갔지만 이제는 총신대도 외국인 반이 있어요. 중국이나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서 한국 신학교로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 반이 이제 아예 한 반이 있어요. 네, 한 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요새 젊은 청년들이나 제 또래 이 40대 이하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중에 방언기도 하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럼 다 누가 합니까? 어떤 교회 상관없이 70 넘으면 다 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다 새벽기도도 자리시키는 분들이고 교회마다. 네, 맞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지금 이 청년과 제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그래도 보여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방언기도하는 교회 진짜 찾기 힘들 겁니다. 네,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지금 순복음 쪽도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친척도 이렇게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얘기를 그때 한번 나눠봤을 때, 순복음도 이제는 옛날엔 그랬어요. 조은기 목사님 계실 때는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안 줬어요.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 순복음도 많이 파가 갈리면서 이제 순복음이 신학이 너무 없다, 우리도 신학 하면서 그런 장로교보다 더 이제 고지식하게 말씀하면서 방언 안 하고 이런 순복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국 지금 그냥 우리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청년의 나이 때 이렇게 막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더 막 부흥하고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더 단단해졌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젊은 세대들, 특히나 우리 많이 배운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믿어요. 어른들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고 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요. 네. 어른들은 일단 뒷생각 안 하고 일단 애를 낳고 보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내 노후도 지금 못 챙기겠는데 지금 내가 누굴 키우냐, 계산이 안 되면 애를 안 낳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세대가 가면 갈수록 방언기도를 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런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태어나서 비행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저기 아프리카 원시인한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인한테 내가 지금 이 아프리카에 뭘 타고 왔는지 아냐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그럼 비행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시키고 싶어가지고 정말 독수리보다 한 10배는 더 큰데 그게 사람을 200명씩 300명씩 막 날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시인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노랭이는 사기를 쳐도 어떻게 저렇게 치냐. 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왜? 그 원시인은 자기가 본 제일 큰 날아다니는 게 독수리였거든요. 독수리가 사람 한 마리 옮기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독수리보다 한 10배로 큰 게 사람을 200명, 300명씩 막 10시간씩 날면서 옮긴다는 게 그 원신이 믿어지겠냔 말이죠. 안 믿어지는 것이죠.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신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갑자기 날아가는 걸 보면 그제서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믿어서 그 원신을 비행기를 한번 태워가지고 한 바퀴 쫙 하늘을 1시간 정도 돌아주고 딱 내려주면 와 하면서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겁니다. 방언 기도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이 교회에서 왜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방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적 한계로서 방언은 존재하지, 요즘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요즘 방언은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변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요즘 방언은 다르다라는 것도 성경 구절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자기가 못하니까요.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면서 자꾸 한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다시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을 때도 믿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그건 믿어지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근데 방언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들이 계속 등장하는 그 얘기가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죠. 왜?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 어렴풋이 이것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뭔지 알겠구나 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어른 세대들이 다 천국으로 이사 가시고 나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청년 같은 아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잠든 친구들 다 깨워야 됩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물론 구원은 다 받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들고 또 예수가 주신 능력을 들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마귀 권세를 무찌르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는 한 3, 40년 다녔는데 내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했다가 용서받았다가 또다시 넘어졌다가 용서받았다가 넘어졌다가 평생 한 70, 80년 그래 살다가 그 주님 만나러 가면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방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방언이 요즘 방언이 아니다 하는 목사님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논쟁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또 많이 봤습니다. 방언은 있긴 있다. 근데 이건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럴 수가 있다고. 분명히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은사를 더 받았을 것이다.
그 두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그냥 반틈씩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수적인 신학을 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경험한 성령의 막 임재와 방언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거를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서 정리를 하려 하다 보면 또 아무리 또 기도를 했는데 또 방언을 못 받은 사람한테 야 니는 아직 자식아 성령 세례 못 받아가지고 방언 못 받는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목회자 입장으로서 그 사람 실족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좋게 타협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은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더랍니다. 근데 아닙니다. 방언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네. 저는 그 타협도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사람들에게 좀 입맛에 좀 맞춰 드린다고 반틈 양보해가지고 요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까? 물론 방언 못 받는데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그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모두가 첫 번째 증거 방언을 하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음성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그거 못 먹어요. 그 부정한 음식이에요. 못 먹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걸 3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었죠. 베드로가 그 3사람을 보고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해서 고넬료가 보낸 이 3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가는 한 6명의 또 믿음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가는 6명이 있었다 그랬죠. 6명이랑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3사람 하면 총 10명이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 50km 좀 되나 거리가 까먹었습니다. 그거는 뭐 몇 킬로는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던지 진짜 오늘 고넬료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넬료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요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걸 듣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온 친지를 다 모으고 자기 고넬료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또 백부장이니까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참 많은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요. 장군이요. 휘하에 100명을 자기 맘대로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장군이요. 사람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만큼 또 교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지, 자기 가까운 가족, 자기 부하들도 다 보는 그 앞에서.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고넬료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성품과 또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왔는지,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또 아닌 하나님이 종,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없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 고넬료. 이 고넬료가 나중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의 굉장히 약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딱 집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가정 한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정 신방 간 줄 알고 갔는데 뭐 이 마을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척들과 뭐 부하들과 친지들이 뭐 가까운 사람 다 모여 있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모인 것을 딱 보면서 베드로가 얼추 놀라면서 아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더 약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한 대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 전에 붙은 말이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인 거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과는 절대 교제 안 하는 좀 그런 유대인인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보재기에다 3번이나 먹으라 했으면 좀 이제 맑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참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장면을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딱 생각을 해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왜냐면 사람 많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다 알거니와 하면서 그 다음 얘기 뒤에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참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막 우리 천상에 있는 무슨 하늘의 천사처럼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면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왜 베드로를 초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나흘 전에 고넬료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베드로여 참 잘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나이다. 참 고넬료가 겸손해요. 이렇게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는 겸손하게 또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순종이 뭐다? 순종이 바로 듣는 게 순종이래요. 순종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듣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박수를 팍 치면서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를 이 고넬료 집에 보내는지 알겠구나 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깨달음을 그때야 이제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즉 베드로는 사람들이 민족적, 인종적 배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환상이 이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인종도 민족도 학벌도 재산도 아무런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는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제가 이거는 다 이렇게 얘기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읽읍시다. 36절부터 43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읽을 때 기억하실 것은 이 설교, 이 단순한 이 설교를 듣고 받을 준비가 된 고넬료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교회에서 듣지만 우리는 왜 아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고넬료는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함으로 우리 천천히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36절과 43절 첫 절과 마지막 절 앞뒤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막 증거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43절 끄트머리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 사이에는 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뭐 이런 얘기들, 증거들이 있죠. 근데 결론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은요, 단 한 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날 단 한 번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집안 전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모인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올 때 6명이 따라왔다 그랬죠. 그 6명입니다. 그 6명은 신자였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이 신자들이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신자들은 뭘 받기 때문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 받았네? 하고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이는,
지금 6명의 신자들이 어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네? 근데 뭘 보고 놀랐다고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즉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 높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게 찬양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계속 하나님 높임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는데 방언을 하는 것과 하나님 높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믿었던 신자들이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졌네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인즉슨 먼저 믿었던 성도들도 신자들도 자기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니까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세례와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과연 누가 금하겠느냐? 물 세례도 주자 하고 물 세례를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좀 특이한 것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보통 아까 말씀의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합니까?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예수님 믿고 한창 교회를 다니다가 훗날 나이가 좀 들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방언을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27세에 방언을 터졌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 주여 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너무 험하게 살아온 인생 눈이 봉사가 돼버린 거죠.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그래서 어디 집에 짱 박혀가지고 눈이 봉사가 된 채로 3일 밤낮을 물도 밥도 못 먹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해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이렇게 전도여행 다닐 때 그때 예수님 안 믿었겠습니까? 그때 그 전도여행 하다가 갑자기 풍랑에 빠져가지고 한 명 죽었으면 그 사람 지옥 갔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갔겠죠. 예수님하고 그래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믿고 같이 좀 믿음이 조금 좀 흔들리고 부족하긴 했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때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찌질이 찐따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독생자 메시아다 하면서 막 설교하게 된 게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 문이 갈라지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림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현상을 경험했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말한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안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과 고넬료의 집안의 사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인데 고넬료의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데 이방인에게도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즉 대부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한 후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안은요 특이하게도 물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를 알기 전에
예수님의 예수의 예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으로 설교할 그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할 때 성령 세례가 완전히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 온 집안에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모태신앙은 27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 27년째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내 의지가 아닌 막 방언이 터지는 경험을 해준 경험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화두가 지금 새 신자가 한 명 있는데, 아마 금요일 지난주에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했나? 했네요. 그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을 텐데 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정 신방을 갔는데 뭐 겨울에 우리 다 뭐 사실 보일러 크게 안 틀고 살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전기장판 켜놓고 지내시니까 그 안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신방 간다 얘기 안 했거든요. 안 해가지고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전사님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전사님이 뭐 준다고 이렇게 갔다가 미리 얘기하면 목사님 오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하고 007 작전으로 집 앞에 가가지고 전사님이 딱 전화해, 내 집 앞에 왔는데 근데 목사님도 같이 왔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안방에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전기장판이 큰 게 있으니까 거기 전기장판 켜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성도님이 또 이제 다과를 막 준비 급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사님이 그때 드린 성경책이 있는데 읽은 만큼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 놓잖아요. 책갈피를 다 끼웠는데 신약 성경 진짜 다 읽었고 시편 다 읽었고 잠언 10몇 장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너무 안 믿겨가지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드린 지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2주가 확실히 안 넘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 나오고 바로 성경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가 성경을 전사님이 성경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사님이 드린 성경인데, 그 포켓 성경 있잖아요. 건빵 성경. 그걸 쪼맨하잖아요. 그거를 68세 새가족분이 2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시편 다 읽고 잠언 절반 읽었더라고요. 야, 이제 그분 보면 고넬료 같다라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 만나 주시는 거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만나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신앙의 연수 이런 건 자랑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늘 고넬료 보니까 오늘 처음 믿어도 오늘 처음 예수를, 지금 고넬료는 사실 오늘 처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건 유대교죠. 유대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죠. 근데 오늘 처음 믿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오늘 이 장면에 오늘 처음 믿는데 성령세를 받아버렸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해석할 때 뭐라 했죠?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했고 기다려왔고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았는지 그걸 떠올려보면 고넬료 하나님한테 너무 치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 좀 이 신앙의 이 진전이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저 새가족은 이렇게 2주 만에 성경 다 읽어버리고 치사하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넬료 보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신대요. 중심 보신대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모 보시는 게 아니구나, 중심 보시는구나. 근데 고넬료의 중심만큼은 누구보다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모두가 이 고넬료처럼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길, 간절히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네. 18분.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오늘 말씀이
말씀이 그냥 막 계속 부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래가지고 아직 사실 설교가 좀 어느 만큼 왔냐면 10페이지 중에 6페이지 왔어요. 근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로 이 고넬료를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막 샘솟듯 막 흘러 넘쳐가지고 오늘 첫째, 둘째, 셋째도 없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컴퓨터 프린터기가 막 그림 그냥 쫙 뽑아내듯이 막 말씀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그냥 말씀을 좀 준비한 것을 다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 그래도 나눠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에 상관없습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하고도 방언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 세례를 경험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지 한 달 됐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이 뭔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갈망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현장을 제가 이때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제가 막 이렇게 막 오늘 막 다 떠올라서 정리가 같이 되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고넬료의 집안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넬료의 집안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안수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 듣고 있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간절한 고넬료의 기다림이 있었죠. 이걸 그냥 우리 기도로 표현하자고요. 그리고 안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원래 이게 막 이만큼인데 한 줄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똑똑하게. 그럼 두 번째 말씀 비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세례 받은 장면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뭐 하고 있을 때 성령 세례 받았죠?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고 있을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과연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 들고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들은 상태니까 뭔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구나,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때 누가 안수해 준 건 아닙니다. 맞죠? 세 번째 상황,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장면만 지금 10장까지 싹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죠.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때 뭐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때 어떤 욕심만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가 있었죠. 시몬이가. 그래서 시몬이가 뭐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세례가 임했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시몬이가 그거 돈 주고 내한테 좀 팔아줍쇼 이렇게 얘기하다가 호되게 혼나잖아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세례 임하는 그 장면 때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뭘 하고 어떻게 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나 한번 보면, 사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구원받을 만한 빌립이 이미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큰 기쁨은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도착해가지고 8장이거든요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께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한 후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또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있었죠? 안수가 있었죠. 네 번째, 사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울은 원래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다메섹 소상에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눈 봉사되고 골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밤낮을 막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해 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어떤 현상이 있었죠? 3일 밤낮을 뭐 했습니까? 기도했었죠.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추가하자면은 아나니아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날 보내서 왔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해주죠. 제가 지금 4가지 사례를, 성령 세례 받은 10장까지 사건을, 극적인 사건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2가지 사건은 안수기도가 있고 2가지 사건은 안수기도가 없습니다. 안수기도가 없는 사건, 고넬료 사건은 안수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또 안수기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스스로가 원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그들이 스스로가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안수기도가 없는 사건 2사건 있죠. 뭐죠? 사울 사건과 사마리아 성 사건이죠. 제가 이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저도 뭐 아직 깊지가 않으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딱 조명해 주시는 거는 이 차이가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수기도는 왜 있고 없고? 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려서 막 부어가지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뚫어주는 아나니아의 안수가 있었던 거고, 사마리아 성도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어리벙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기도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저도 작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작년이네 벌써, 제자들 중에 한 5명이 방언이 터졌는데 그 중에 1명은, 제가 늘 4명이 터졌다, 그 중에 1명은 나중에 제가 사역 끝나고 4월 달에 방언 터져가지고 울면서 전화 왔고,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방언이 막 이렇게 터졌는데, 3명은요 그냥 스스로 늘 이제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개인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방언은 막 터져서 하고 있더라고요. 1명은 몸이 조금 아픈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손을 얹고 머리에 기도해 줬을 때, 그때 그 다음 날 방언이 터졌단 말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 말씀 해석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이미 신앙 경력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근데 차이점은, 안수는 차이점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죠. 이 4가지 사건 모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구하더라고요. 뭘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를 하나님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도 기도하는 겁니까? 그 말인즉슨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티켓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허무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뭘요? 성령의 세례를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멋지게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나누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건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이 4가지 사건을 또 비교하면서 제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이요, 4가지 사건 모두 다 그 현장에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현장에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세례 현장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증거, 방언 터지죠.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말하더라. 2번째,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성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시몬이 돈 주고 살라 그랬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이냐?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줬을 때 방언이 터졌다는 기록은 없던데요, 목사님.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언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됐느냐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에 있을 때 그때일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고넬료도 그 성령 세례를 받을 그 현장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높임을 말한다더라.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하고 연결시켜 보면 요즘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계속 쇠락해 갑니다. 젊은 세대들 방언한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기도로 젊은이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이 기도에 힘입어 방언이 터져서 맛보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좀 깔끔하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진리구나 경험해서 다시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살아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가 그 증거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민족도 나라도 인종도 성별도 명예도 경제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성령 세례 받아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밤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방언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